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5과 심판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교과서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과 연구 범위를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 시편 51편 1절에서 4절, 계시록 20장 12절, 다니엘 7장 9절 14절 26절, 계시록 4장 2절에서 4절, 계시록 5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전입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계시록 14장 7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기 5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계시록 14장 6절 7절. 4월 23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심판의 시간의 중요성.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영원한 복음이 전해진 직후 첫째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영원한 복음과 하나님의 심판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러면 답을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답은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을 이기는, 심판을 통과하는 기별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영원한 복음이 선포된 후에 심판의 기별이 전해진 것은 심판의 두려운 시간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뭘까요? 네, 심판을 이긴다. 즉, 심판을 통과한다는 것은 은혜와 사랑을 알리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밑에 있는 적용 질문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4절, 특별히 4절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이 구절들은 심판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줍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네, 바로 회개하는 죄인에게는 의롭다는 선고가 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하실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구원 사업은 끝이 없게 될 것입니다. 되게 막연한 것이고 뱀의 머리를 상한 승리의 결과는 아주 막연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승리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심판하실 시간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은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비밀을 그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악의 대쟁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도 계시하셨고 그 결과도 계시하셨습니다. 결과는 뱀의 머리가 상하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확인이 심판으로 선포됩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복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심판하실 시간이 작정되었다고 계시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 작정된 날을 2300주야로 예언한 것이죠. 이제 그때가 가까웠기에 영원한 복음으로 이 기별을 확인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심판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꼭 정리하시고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예내신의 권면입니다. 율법은 인류를 심판할 표준이 됨.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의의 위대한 표준이 될 율법의 원칙을 실제로 생애 가운데 적용하셨으며 그 표준은 심판이 베풀어지고 책들이 펴지게 될 그 큰 날에 모든 인류를 심판할 표준이 될 것이다. 인간에게 공급된 주님의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단 한 영혼도 천국을 상실할 필요가 없다. 누구든지 노력함으로써 품성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새 언약의 근본적인 기초가 되게 하였다. 가르 뽑은 기별 1권 21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4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자비와 심판인데요. 자, 교과서 질문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읽어보라. 우리는 어떻게 심판받는가? 우리의 선행은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읽어보시면 답이 바로 나올 겁니다. 네, 바로 우리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옆에 있는 적용 질문입니다. 우리는 심판과 복음이 불가분의 관계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실에서 그대는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답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심판은 복음의 최종 승리를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받아 지킨 사람들은 심판은 그들의 승리를 선언하는 복음입니다. 이미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심판과 하나님의 자비는 같은 사실을 다르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심판이 없으면 구원 사업의 종결을 모르게 됩니다. 심판이 없으면 구원의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 사업이 종결됐다는 것을, 완성됐다는 것을 우주에 드러내는 복음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심판 받으실 때 이기실 것이라고 했죠. 또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의 확실성이
심판으로 확인됩니다. 구원 사업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역사이고요. 심판은 구원 사업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과 하나님의 자비는 한 묶음이 됩니다. 심판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입증되며 성도는 영원한 승리를 선고받습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로 중요한 복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경고 없이는 심판도 내리지 않음.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파수꾼들을 보내어 경고하시기 전에는 불순종과 범죄에 대한 당신의 심판을 세상에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기별이 더욱 분명하게 선포되기 전에는 은혜의 문을 닫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확대되어야 하고 그 율법의 요구는 진실하고 거룩한 특성 그대로 제시되어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반대하는 결정을 하게 되어야 한다. 교회증언 6권 1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4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장엄한 장면인데요. 자, 교과서 질문을 볼게요. 다니엘 7장 9절, 10절, 13절에서 다니엘이 본 것은 무엇인가? 이 심판의 최종 결과는 무엇인지 말해 보라. 여러분 다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시고 특별히 다니엘 7장 14절, 26절, 27절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베푸신 보좌를 봤고요. 결과는 작은 뿔의 영원한 멸망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정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제국들의 부침에 대한 다니엘의 말은 예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이 그대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답은 무엇일까요? 네, 성경, 복음은 확실히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예언이고 그 예언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재림의 예언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심판의 장면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도 엄숙하게 느껴지는데요. 심판은 잘잘못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굳이 심판할 필요가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욥기에는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다라고 말했죠. 그러므로 복음과 심판은 우주와 지구 거두미를 위한 여호와의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또한 루시퍼와 그 추종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심판을 통하여 그들이 여호와를 올바르게 알게 됩니다. 또 자신의 죄를, 자신의 죄악의 상태를 올바르게 알게 되죠. 그러니까 심판이 없으면 피조물들은 그들의 존재와 실상을 깨닫지 못합니다. 심판하실 때 루시퍼도 자신을 바르게 깨닫고 모든 지적인 피조물이 자기의 실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구촌 사람들은 진화론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론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롭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들은 존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와 재창조를 확신한 사람들은 영생으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저 하늘에서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지금 이 장엄한 조사 심판의 장면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께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운명을 결정할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 각 사람은 하나님의 법정에 계류되어 있는 소송 사건이 있다. 각 사람은 크신 재판장을 직접 대면하여 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심판이 시작되어 책들이 펴질 것과 마지막 날에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 서야 할 엄숙한 광경에 대하여 각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자주 심사숙고하는 것이 참으로 기묘하다. 각 시대대쟁투 48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4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언뜻 본 천국.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4절 읽어보라. 이것과 다니엘 7장의 심판 장면 사이에 어떤 유사점을 찾을 수 있는가? 한번 여러분 답을 찾아보시고 적어보세요. 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거기 앉으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유사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는 그 귀한 장면을 하나님은 요한에게 공개하셨습니다. 그것은 복음과 심판의 결과를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모습인데요. 거기에는 네 생물이 있지만 또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큰 멸관을 쓰고 시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구속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시위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심판으로 의롭다는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광경입니다. 우리의 의로 거기 설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0절은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외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하신 은혜로 죄를 이기는 삶을 이루도록 합시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언뜻 본 천국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꼭 그곳에 참여하여 직접 천국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하늘 법정의 심판 광경. 또한 하늘에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의하여 심판의 판결이 결정된다. 다니엘은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고 말한다. 요한은 그 같은 광경을 묘사하면서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말한다. 각시대대쟁투 48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4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합당하신 예수님. 교과서 질문 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2절 읽어보라. 예수님이 심판의 두루마리를 펴시고 우리를 구속하기에 합당하시다는 선포에 온 하늘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반응했죠? 잘 읽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큰 음성을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어린 양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우리의 대속물 대신 예수님 뿐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그 사망을 처리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도록 조처하신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주적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예수님을 사람이 되게 하셔서 사람의 죽음을 대신하여 당하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을 드러내어 우주에 확인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부활의 생명을 얻고 썩지 않는 몸을 받고 그날 부활하여 산자의 땅에서 은혜 중에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분은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며 두루마리의 임봉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머지않아 이제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의 땅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실 겁니다. 교과 저자의 말대로 심판의 목적은 우리가 얼마나 악한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이 모든 좋은 일의 결말이 이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사실을 믿고 마음에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심판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한 준비 과정. 모든 사람의 생사가 결정되었다. 예수께서 그 성소 안에서 봉사하시는 동안 죽은 의인과 산 의인들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어 왔다.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을 위해 중보하여 저희의 죄를 제거하시고 그의 나라를 받으셨다. 그 나라의 백성들은 결정되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 준비되었다. 그 나라와 온 천하의 위세가 예수와 구원의 후사들에게 주신 바 되고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통치하게 될 것이다. 살아남는 이들 40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제5과 심판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연구 범위 꼭 읽어보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 안에서 심판도 복음입니다. 그렇죠?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드러납니다. 심판대 앞에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늘 보좌의 장엄한 심판 장면을 보았습니다. 요한도 천국, 즉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심판, 그 심판을 위해서 통과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한한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제공하시고 우리의 언약 보증인으로 바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 위에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귀한 심판의 복음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그의 심판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과 강포가 가득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죄인은 심판받는 것이 두렵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니 심판대 앞에서 은혜로 의롭다 선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자신을 내세웠던 지난 모든 잘못들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마지막 심판대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공의롭고 자비로운 심판을 기다리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현혹되어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공의가 충만하고 은혜가 가득한 인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심판의 날을 기억하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하늘과 만민들이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날을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또한 그 귀한 찬양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목놓아 불러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져야 했던 죄를 대신 지고 갈보리의 길을 가신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제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속절없는 죄인을 구속해 주신 예수님만이 바로 나의 찬양,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